1월 둘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1월 둘째 주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 교회 분쟁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예루살렘 총회 이렇게 붙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참 많이 나누지만 이 구절을 본격적으로 많이 읽고 말씀을 나눈 적이 거의 없었죠.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영안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죠. 내가 있는 현장,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나와 관련된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내가 보지 못했었던 사각지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문 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땅 끝으로 가게 된다. 세계복음화 전체를 보고 땅 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전도운동 한다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으로 계속 복음은 확산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이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에서 땅 끝으로 어떻게 어떤 시간표에 어떤 이정표를 따라 가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을 때 반드시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그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이번 원단 기도의 메시지 때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환상을,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를 봤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도 그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흘러가게 됩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여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맡기실 일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CVDIP로 구체화시켜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그림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될 것이다. 이거 약속으로 잡았죠? 그 성령의 충만이 실제로 임하니까 예언, 환상, 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을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붙잡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기에게 어떤 그림으로 적용시켰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로 적용시켰어요. 어떻게 적용됩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분명히 그림이 처음부터 그려져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인과 그중에 임금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니까요. 이래서 이 그림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저절로 되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파송을 받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지난주에 읽었었던 본문 아닙니까? 구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올라가서 사도행전 13장 뒷부분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을 차례대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화면으로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어요.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위쪽으로 보시면 처음 출발점이 있어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에서 내려와가지고 배 타고 구브로로 이렇게 바다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도가 많이 작지만요. 그래서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이거든요. 이 키프로스 섬 상륙해가지고 살라미에서 상륙해서 쭉 내려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네, 이제 파포스가 나옵니다. 바보가 나옵니다. 그 섬에서 사도행전 13장 사건이 일어났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배 타고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육로로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다가 버가에서 내려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무슨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셨냐면 이 지역이 주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바울이 보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복음을 받는데 이날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 이랬죠. 많은 이방인들이 이 1차 전도 여행 여정 속에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응답받을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중직자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주께 위탁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받고 그중에 중직자 제자도 세워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두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받았다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심지어 중직자로 세워졌다고? 야, 그거 좀 해봐지. 걔네 진짜 모세 율법 지켰냐? 할례도 안 행한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고? 이건 아니지. 선 되게 높네 하면서 그래, 이제 유대인 중에서 와가지고 여기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 이걸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 중에 와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 가서 직접 봤잖아요. 복음 들어가니까 어떻게 현장이 살아나는지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그림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기에게 붙잡아진 사람과 이 그림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답을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둘 중에 어디를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림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그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 갈등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어느 쪽에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랩넌트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25의 그림 가진 전도자로 여러분이 다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25시 성령의 능력 역사를 체험해서 그 속에서 나온 예언, 환상, 꿈을 가진 그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림을 가지고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분쟁의 뿌리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게 결국 율법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뭘 주장하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읽었던 내용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아닌 다른 뭔가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처참한 비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말 아닙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거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말이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더 해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자라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이런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 섞인 것 가지고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보혈이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해야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해야죠.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이거 말하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만 흑암이 꺾이고 그 복음 받는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말한다? 절대 생명이 안 살아나는 거죠. 뭘 해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뭘 안 지키면 안 된다? 뭘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못 건져내요. 우리는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 아닌 오래된 옛 틀을 가지고 있다면 옛날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냐? 안 벗어나면 계속 실패 오니까. 오늘 우리는 언약을 정말로 잡아야 됩니다. 이 틀린 뿌리가 내 속에 남아있으면 응답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응답이 너무 없다 하면 점검해 보면 돼요. 진짜 응답 없다.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건 맞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막 제자들이 요동합니다. 다툼도 변론도 생기고요. 많은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이방인 괴롭게 하는 거였단 말이죠. 불신자 중에서 복음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생명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교회가 살아나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방인 좀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한 그림이 없으면 다툼과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여기서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 인도받고 25 속으로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진짜 그 25 속으로 들어가면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이 임하고 거기에 맞게 예언 환상 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이 예언 환상 꿈이라는 그림이 없으니까 다툼 변론은 이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겠냐? 여러분, 정말 복음만 나타나도록 우리가 결정을 바꾸면 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의견, 심지어 내가 과거에 성공했었던 그 경험까지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라면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복음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자꾸 드러나도록 내 속의 역사는 창세기 3장으로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사탄을 먼저 꺾어버려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그랬죠.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버리면 그 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 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의견, 내 주장, 내 고집이 내려놓아지면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용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 순간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25의 증인되고 주역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으로 정리를 내립니까? 어떻게 복음으로 결론 내립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쭉 메시지를 포럼을 하잖아요. 자, 봐라. 이방인들이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먼저 선택하셨지 않냐?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죠. 왜냐?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봤거든요. 이방인도 복음 들으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 필요하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방인도 살려야 되겠구나. 이거 답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도 복음 듣게 하도록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어서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이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냐. 고넬료가 어디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할례 따로 받고 그제서야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고넬료가 그때 베드로에게 복음 받으면서 사도행전 10장이죠. 복음 받으면서 이 로마 사람이 거기에서 모세 율법 지키기로 하고 머리 새로 깎고 그다음에 율법 쉐마 토라 탈무드 외우면서 그다음에 비로소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 받은 거예요. 심지어 세례 받지도 않았어요. 성령 세례부터 먼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우리처럼 받는데 그럼 우리가 물로 세례를 안 줄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해서 세례를 준 거죠.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맡겠습니까?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체험한 거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매지 못하고 조상들도 다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의 멍에 다 지키지도 못하던 그 율법을 왜 해서 이방인들에게 메우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포럼을 한 거죠. 그런즉 우리 모두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포럼을 한 겁니다. 흐름을 바꾸는 현장 포럼을 한 거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뭐 얘기했습니까? 현장 포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쭉 설명한 거예요. 봐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 듣고 이렇게 제자로 올라왔다.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이 이방인 전도 제자 중직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 많이 일어나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이 일어났냐. 내가 증인 아니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때 디도를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그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가가지고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시켰대요. 그러면서 봐라, 예, 헬라인인데 할례 안 받았는데 이렇게 복음 제대로 붙잡았지 않냐? 이렇게 현장 살릴 수 있지 않냐? 하고 딱 증거를 해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현장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체험한 증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변론, 논쟁 간단하게 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제가 복음 전하기 시작했을 때, 고등학생 때요. 그때는 막 변론, 논쟁 이런 데도 많이 휘말렸거든요. 저도 발끈하는 성격도 워낙 심하고. 이러니까 누가 시비 걸면 그대로 어그로 끌려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 이론을 꺾지? 어떻게 저 논리를 꺾지? 이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냥 싹 바뀌더라고요. 논쟁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유명한 철학자나 어떤 유명한 과학자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했을 때 그 복음 받은 사람에게 역사하셨다. 말하니까 끝나더라고요. 더 할 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쟁할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될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포럼을 딱 하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그때 당시 총회장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인도 맞지 않냐? 저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것이 맞지 않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복음받고 돌아오는 이 일이 구약시대 때부터 쭉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각주 같은 걸 달아놓긴 했어요. 그래도 뭐는 조심하고, 그래도 뭐는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엄격하게 보는 신학자 또는 엄격하게 보는 전도자들은 야고보가 아직도 덜 깨달았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는 판단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야고보가 덜 깨달았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도 나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확실한 거는 바울과 바나바가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여기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난 결정을 각 현장에 전달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되었건 어떤 결정이었건 간에 결국 이것이 이방인 전도를 위한 바른 결과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똑같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확실한 그림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확실한 그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진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장래일을 예언할 수 있을 만큼, 환상을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있을 만큼,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그림이 만들어졌다.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걸 두고 포럼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확실한 그림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응답을 가지고 포럼했더니 또 역사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림, 두 번째 중요한 단어 포럼, 요 두 가지예요.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가지고 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확실한 그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포럼 하느냐? 그래서 확실한 그림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가지고 포럼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확실한 그림을 가지게 되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과 이것을 두고 포럼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이게 이번 원단 메시지 때 집중적으로 나왔었던 응답 25라는 말이죠. 그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그림과 날마다의 포럼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스케줄 속에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타임입니다. 이제 며칠 또 지났죠. 이번 주 지나면 벌써 열흘 지나죠. 그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 해를 두고 또 내 평생을 두고 그림 그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죠. 이거 할 수 있는 스케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련회 있다. 그러면은 이거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스케줄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포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등록 안 한 사람들은 빨리 등록해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응답 25의 요 스케줄을 누릴 거니까요. 야고보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시간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회복했다 그 말이죠. 성막, 성전을 회복했다 그 말이죠. 즉 무너져 버리고 놓쳐 버렸었던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 중심으로 세계 살릴 성전과 교회가 회복되는 시간이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진짜 교회가 회복되고 성전 운동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면서 예배가 살아나는 그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있게 될 것이다. 했던 그 말씀 딱 성취되잖아요. 그 말씀 성취되었다고 간증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물론 거기에서는 한 가지 표현으로 야고보 사도는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또 보면은 눈이 또 번쩍 뜨이잖아요. 허물어진 거? 쉬운데. 남은 자? 렘넌트인데. 이방인? 237인데. 우리는 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포럼한 요 내용 속에 우리한테는 237 치유 서밋으로 붙잡아질 수 있는 포인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림이 이 시간 그려지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해야 되겠냐? 말씀이 이거 할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그림과 포럼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나에게 폭포처럼 부어지는 그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그 응답의 스케줄을 누리시다가 혼자 있을 때, 또 함께 있을 때 25의 축복 누리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3 말루트씨 응답 25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사 위기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무한세계의 영적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단 25, 기도 25, 행복과 감사 25를 누리게 하시며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누리게 하사 풍랑만난 시대 앞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해서 가이사 앞에 서는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림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응답받은 내용과 증거를 가지고 포럼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릴 집중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신 하나님, 2023년 전체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